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로 새벽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의 첫 번째 책이고 그 양도 총 66장으로 나눠서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참고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분은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른 분류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고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와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선지서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선자의 이름이면서 그가 기록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그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4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과 관련이 있고 또 이 책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불순종과 범죄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담겨 있고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희망이 담겨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지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이제 성경의 축소판으로 보기도 하는데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학자들에 따라 분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알렉 모티어가 분류한 것처럼 그 메시지로 본다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론적인 시간이니까 첫 번째는 1장서부터 37장으로 시온에서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메시아시고요. 그래서 첫 부분을 왕의 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8장서부터 55장으로 거기에 보면 이제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곧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종의 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56장서부터 66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승리와 희년을 노래하고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승리자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 역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심판, 그러나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구원과 승리가 임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역시 유다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지만 고난받는 종, 기름 부음 받은 승리자,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희망의 승리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죠. 그것처럼 이사야서 역시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전망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우시야 왕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 그 아모스서가 있죠. 그와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철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츠이고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이제 10번째 왕인 우시야 때서부터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했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주전그 그러니까 740년 혹은 739년인데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게 6장에 나오죠. 그때서부터 히스기야 때 이제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초기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의 활동 기간을 60년으로 보기도 하고 8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랫동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한 것인데 이사야 자신에게도 영광이지만 그의 나라에도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반역적인 불순종의 죄악으로 사마리아의 길, 북왕국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함으로써 영적인 해독제를 제공하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는 다시 반역적인 불순종의 길로 돌아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갔지만 말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레미야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이제 결론적인 소개와 함께 이 부분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의 뜻은 계시, 예언으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되지만 그 본래 뜻은 뭐냐면 내다보는 것, 미리 보는 것, 내다보는 것 이 뜻입니다. 즉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뜻을 갖고 있는 하존의 원형이 되는 동사가 보다, 내다보다라는 뜻의 하자인데 이와 똑같은 철자를 가진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제라는 단어로 가슴을 의미합니다. 발음과 품사만 다를 뿐 글자 모양도 같고 어원도 같습니다. 둘 다 이 앞쪽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보는 것도 앞을 보는 것이고 가슴도 인체 중에 앞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언가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은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진정한 비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보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바라보고 더욱 소망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야망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야망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곧 열정이고 열정이 곧 비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슴 뜨거운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해 선지자들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채우니 뜨거워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그랬지만 때로는 그 백성의 반역적인 불순종에 진노하시는 불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지만 많은 경우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이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가슴 절절한 사랑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과 30절 32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특별히 9장 7절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며 비전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며 패역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고 마침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그 뜨거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고 죄를 뒤집어 쓰는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역을 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토라를 지키는 자는 복이 그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열정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과 은혜가 그의 것이고 그 자체가 복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적인 성공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것들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고 열정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에 대해서 계시라고 하는 혹은 예언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비전인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지자들과 우리의 경우가 다르지만 우리 역시 주님 가슴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는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또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허한 마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보는 것으로 인해 더욱더 가슴 뜨거워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